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2020년을 올해 시작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다른 때 같으면 지금 한참 우리 선두교회 킹덤 양육훈련이다, 신앙성장 과정이다, 실버대학, 전도팀, 그리고 목장마다 봄을 맞이하여 모든 봄 사역이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요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올 한 해 남은 시간들, 우리 인생의 남은 때에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그만 큰 광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큰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이 52km나 되는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 밑으로 푹 꺼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산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런 호수이다 보니까 잔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압에 의해서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만 큰 돌풍을 만나게 되고 다른 배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도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가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 새벽 성회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코로나를 만나서 그 다니엘을 연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회였고 우리가 사모하며 3주를 금식하며 준비해왔던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멈추라 하시면 거기서 멈춰야 되고, 또 연기하라 하시면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그 방향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그날그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구절 40장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가는 모든 길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1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기도 한 번 세게 했다고,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일주일이 보장이 되고 우리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바로 한 걸음 앞도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드셨기에,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보장이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과 온 노력을 다해서 이 풍랑을 해결하며 자신의 그들의 길을 가려고 힘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3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요,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니고 격렬한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기고 파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3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요 떡고물이 아니고 고물은 선미, 선두, 우리는 선두교회인데 선미,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베개까지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 동안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셔서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골아 떨어지신 겁니까? 크루즈 여객선도 아니고 말이죠. 작은 이 배에 지금 폭풍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째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의 평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 무서워하며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할 평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는 이 평안함,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는 폭풍이 몰아치고 지구가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떤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주님이 지금 깊이 잠자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면 너희들도 믿음으로 서야 될 텐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혹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 주는 평안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이 말씀 한번 새겨보실까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깊은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쇠사슬에 꼼짝 못하도록 매여 있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아마 채찍에 맞아서 몸은 아플 것이고, 그 다음 날이 새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는데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들어서 모르고 자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만큼 베드로의 그 깊은 잠, 무슨 배짱입니까? 베드로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주는 평안함. 내일 죽음이 내 앞에 몰려올지라도 오늘 이 밤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 평안함,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든든한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옛날 번역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In perfect peace, 온전한 평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왜냐? 왜 그런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랑 속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주는 평안, 하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주무시는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우리의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보려고 파도와 싸우며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척, 주무시는 척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져야 되고, 뭔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금방 해결해 주실 거라면 시련 안 주시는 게 낫죠. 그런데 시련을 주시고 마치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우리를 잠시 이 풍랑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거기에는 뭔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는 기도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오랜 풍랑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번 이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홀로 서기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예배자로 세우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홀로 찬양하는 시간이 나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고, 이제는 전도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고, 나의 신앙이 홀로 서기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회, 스스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미래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도 좀 바꿔야 합니다. 생활을 좀 더 겸손하게, 더 긴축시키면서 허리띠를 좀 더 메고, 그동안에 너무 여유롭게 사치스럽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10년, 15년 전쯤으로 좀 돌이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의사의 글을 하나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지난 3주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이 내 생전에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오더니 그 다음은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는지, 누가 집으로 보내져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쉬기도 힘들어하면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죽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뎌내기 어려운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고, 내 지식과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를 풍랑 속에 한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은 우리의 그런 변화와 성숙과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면 언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조차 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늦으신다면 거기에도 뭔가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침내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함께 한번 우리도 명령 한번 해보십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코로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Quiet, be still. 무서운 바람 돌풍을 향하여, 성난 바다 파도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볼 수 없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그분 손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되면 아무리 무섭게 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붉은 코로나의 불길도 반드시 잡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경제 침체, 건강, 우리의 진로 문제, 무서운 풍랑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힘겹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삶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안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뜻하신 그때가 되면 주님은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이 있어 주신 시련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시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향하던 우리의 욕심과 탐욕, 거짓, 위선적인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또 한 주간을 우리 이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면서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으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답답함을 다 씻어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찾읍시다.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고 또 이 코로나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왜 교회까지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갈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있고, 아니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분산되었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모을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주님과 함께 또 이 풍랑을 이기며 나아갈 때 마침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붙잡고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놓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시고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우리 코로나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